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중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며 베드로가 말한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다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긴 말씀을 다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사도행전 전체는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도행전을 10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할 것인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는 이만저만한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쌓이고 쌓인 이 장벽들을 어떻게 뚫고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인간들의 완악한 장벽, 각 나라마다 자기 백성들의 어떤 그 특성, 습관, 이런 장벽들을 어떻게 깨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복음은 이마만큼 귀하고 복음은 이마만큼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려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영생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해야 한다. 기독교가 세계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이만저만한 장벽이 많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수단으로는 그 장벽을 깨트리려야 깨트릴 수는 없지만 그 장벽을 깨는 일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오늘날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이만큼 복음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복음은 로마서 1장 한 16절에 보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만큼 기독교가 복음을 중심하고 복음을 높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것은 생명을 살게 하는 데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게 하고 복음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영원 영생케 하고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풀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이 역사를 기독교가 해낸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기독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어느 단체든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일들을 해낸 좋은 기독교 단체들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공산주의 안에 있는 교회도 민주주의 안에 있는 교회도 혹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언제든지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이 일을 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만큼 복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요한복음 3장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사랑하고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들어도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가게 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통일하느냐 이스라엘이 통일하느냐 공산주의가 통일하지만 전 세계 통일은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세계를 통일한다. 이것은 말세론을 아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이걸 알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 세상에 있는 왕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19장. 이만큼 복음은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서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같지만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이다. 이걸 복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시한 백성이 아니에요.
적어도 구별된 사람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적어도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적어도 교회를 땅에 있는 동안은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오늘까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도 변함없이 강당에서는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세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성삼위일체를 증거하면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역사로 오늘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참 사람이요, 참 성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종이요, 그 종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참 성도가 참 종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은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걸 믿게 해줘야 합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 내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기도해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신앙 정신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야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아직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는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필요한 것을 주고 예배할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하는 굉장한 구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는 고넬료는, 누구는 우리 교회 장로들은, 누구는 우리 교회 목사들은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건 성경이 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명예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니까요. 자기 이스라엘에는 600명의 종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여봐라 하는 듯이 살 수 있는 재물이 있고 인품이 있고
그만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준 재물, 자기에게 준 믿음,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나옵니다. 고넬료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끊겨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꺼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이미 믿음의 불이 꺼진 겁니다. 차단됐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적에 고넬료 같은, 아직은 성령의 은혜도 못 본 사람이지만은 그 신앙하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돈이 있는 인생인데 그거 하나도 세상에 변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600명의 신하들을 위해 그 돈을 씁니다. 제9시에 고넬료는 기도 시간이 되므로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환상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야, 무슨 일이옵니까? 내 구제와 기도를 내가 보았도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도덕과 윤리와 인간관계와 교회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거기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이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기도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 이른 새벽 하나님 성전에 엎드렸을 적에는 분명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적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저 나와서 하다 시간 되면 가는 기도는 아무 자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우리 준이가 아빠한테 아빠 오늘 뭐 이것 좀 사줘 하면 한 번에 안 사줘요. 아빠 내 이거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또 안 되면 또 졸릅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애기가 울고 할 적에는 그래 알았어 없는 돈이지만 꺼내서 뭘 필요한 걸 채워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침 기도 나왔습니다. 몸은 여기저기도 아프고 고단하지만 아버지 배우려고 나왔어요. 솔직하고 꿈에서 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이 애초 안 들으세요. 나는 그래서 적어서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나는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잘 꾸미려고 하지 말고 솔직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벗겨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야 하나님이 정직하고.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자기 속의 믿음의 불을 끄고 싶지 않았어요. 네 가지 신앙을 지켰던 이 고넬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넬료야, 오늘 4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11절에 또 기록했어요.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도할 적에 나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있는 나를 솔직하게 자기를 다 벗겨놓아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고넬료야, 내 구제와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요빠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환상을 받았습니다. 묵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을 그 한 1600명 중에 가장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 거기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도착할 때쯤 베드로 사도가 역시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바구니가 내려오더니 거기 안에는 이상한 4발 가진 짐승, 이상한 물고기, 이상한 새들, 많은 갑것들이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나님, 내 이런 속된 것을 먹지 아니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걸 먹으라 합니까? 2번째 또 내려옵니다.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게 하는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 말하느냐. 3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성령은 시간, 공간, 수학적으로 동시에 영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영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베드로가 알지 못하게 되면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간적으로나 수학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같은 타이밍에 영계의 교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깊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시몬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고넬료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깊은 기도할 적에 그 환상과 지시가 있듯이 베드로 사도도 역시 하나님의 참된 종이니까 기도의 깊은 기도 시간에 하늘에 이상한 물건이 그걸 먹으라 할 적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할 적에 성령은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따라가도록 해라. 시간과 공간과 same 타임에 영의 교통의 흐름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 네 시냐 문을 주제에 너는 고넬료라는 우리 백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백부장은 경건한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여기 보내라 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시몬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라고 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조금 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도록 해라. 하나님 지시를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계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걸 하나의 무슨 신적으로 알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와 같은 이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 했지만은 어디서 신앙을 배우는지는 모르지만은 온 가족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요, 온 가족이 경건한 사람이요, 온 가족이 협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오늘 사도행전 10장 한 11절쯤 가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믿음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행동이 너무 고맙고, 자기는 백부장의 위치에 있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나 지혜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백부장이 위인 것처럼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이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가 문에 왔을 적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사람입니다. 자기는 백부장이라 건방지게 나타나서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당신 왔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냐? 그건 무식한 자들입니다. 백부장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도 사람이여 당신 일어나십시오. 어떠하여 나를 청하였나이까? 네. 하는 내 기도 시에 당신을 청하라 해서 청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데서 진리가 높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고넬료는 자기는 백부장의 위치에 있지만 유대인 중에 업을 하는 베드로, 학문이 있습니까? 배운 게 많습니까? 많은 귀한 종, 하나님이 청하여 메시고 온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어서 안으로 드셔서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좀 더 가르쳐주면 그걸 잘 안 들어요. 또 자기 마음이 좀 거스리면 그게 자기 마음을 거스렸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난 어부의 한 사람으로 종이 된 것뿐입니다. 당신이 청한 이유가 뭡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신앙의 바른 윤리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진리가 있는 사람 앞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겐 진리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성장하는 믿음의 영이 있는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됐을 적에 온 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자신도 예배드리며 성령의 충만이 되는 걸 보고 자기도 놀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참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래서 복음은 빈부의 장벽을 깨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믿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미국이 잘 사는, 못 사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도 그 장벽을 깨는 것이 복음이에요. 남자 여자와 옛날에는 얼마나 구별됐습니까? 많은 믿음은, 복음은 남녀 간의 그 차별을 깬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장벽을 깨고, 인종과 인종의 장벽을 깨우고, 남녀 간의 분별을 깨우고, 빈부 격차를 깨는 복음은 바로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복음은 온 인류에게 참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이 복음이로구나. 베드로 사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 종교를 떠나서 이방인도 하나님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방인과 유대 사이의 장벽을 깬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장벽들을 깨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남녀 차별을 깨우고 빈부의 격차를 깨고, 아십니까? 이방인과 유대가 하나 되도록,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서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신란을 했습니다. 네가 어째 이방인에게 가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성령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짓을 하고 돌아왔냐.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모든 감겨져 있는 장벽을 깨는 것입니다. 그걸 깨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서도 나는 저 사람 싫다는 그 장벽을 가진 사람 믿음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은 바로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교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면 오케이고 자기를 안 따르면 죽든지 살든 내버려 두는 미련한 종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임마누엘은 누구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교파든지 이단 말고, 이단은 안 돼요. 끝까지. 장로교나 감리교나 임마누엘이나 침례교나 누구든지 진리를 깨닫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다 내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이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장벽들이 있었지만 이 복음은 마침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됐던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을 적에 이것이 이방의 선교 첫째입니다. 선교는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선교는 그저 목회하다가 안 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선교 목사 나가는 분들 보면 그래요. 교회 하다 안 되면 선교 나가요. 고넬료처럼 참 종들,
그런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은 전혀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넬료, 이는 마침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참정인 베드로 사도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 사도는 정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 정죄를 떠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마침내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를 유대인들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마지막에 이들이 지금 큰 소리 꽝꽝 치고 전쟁하지만 계시록 18장에는 저들이 망합니다. 왜 망하는가?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열발꼬락이 짐승과 연합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큰 소리 꽝꽝 치지만 열발꼬락이 짐승과 하나 됐을 적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판? 예수 잡아 죽인 그 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장에는 음녀가 망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18장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행여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늘 고심하고 걱정한 뉴스를 영어로는 레코나이즈, 중심에 듣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지금 임박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독교, 처음은 미약했지만 12사도지만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주름잡고 있다. 최후에는 마침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게 된다. 요한복음 18장에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왕이니라. 많은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살펴봐야 하고, 적어도 세상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무시하고 세상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노아가 홍수되어 세상은 망하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진리를 잘 마음에 두고, 고넬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나도 그런 대담한 사람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도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자.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나도 내 이웃 가난한 사람, 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내 있는 건 뭐에 쓰겠느냐? 그들을 위해서 좀 쓰자. 구제. 그리고 교회가 있으니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밤중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대낮에도 좋고 기도처가 있다.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생활을 했더니 마침내 나를 보셨구나. 고넬료를 보셨듯이 마침내
나를 보셨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거룩된 생활에 믿음의 거룩된 축복,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이 고넬료입니다. 이 사실을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 그럼 성령은 누가 받느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5절에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더 풍속하여질 것이요, 있는 것 나눠줬더니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부자로 된다.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너도 윤택하게 된다. 우리는 남을 깎는 얘기,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당신이 안 됩니다. 당신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한 것처럼 만큼 당신도 비판을 받고 당신도 그만한 품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남을 윤택해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네가 더 복을 받는 것이고 너가 더 높은 인격의 사람이 되고 네 인품이 보다 높은 인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 철학적으로도 알아두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는 이런 면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그리고 참된 종 베드로 사도의 성령의 약속하신 영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의 힘은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인간 대 인간의 장벽을 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온 가족이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를 사랑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연속이 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제단을 축복하시고 제단을 왕래하며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사 고넬료가 받은 놀라운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